자,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셨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내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6일 동안 수고하셨으므로 7일째 쉬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7일째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잠깐만요. 지금 됐어요? 예.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던 일이 완벽했다라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날을 수고하셨으므로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창조가 완전했다라는 의미에서 안식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완전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구약에 보면 이 안식이 하나님만의 안식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 안식을 함께 누릴 대상을 창조하죠.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그 안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안식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안식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안식이 마치 하나님이 초대했던 안식에서 우리가 배제되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다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했죠. 그 초대하여서 다시 그 안식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 계시록 마지막 이야기. 놀랍게도 안식이라는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면서 완전한 안식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끝나는 걸로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것 같을 만큼이나 이 성경은 시작되고 있고 완전한 안식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안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사건은 그들에게 준 안식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담이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 금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안식이 영원할 것이고 변함없을 것이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안식을 발로 걷어찬 격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함으로 우리가 이 안식을 걷어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지킴으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시 만드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이제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이 안식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서 발로 걷어찼듯이 이제는 잃어버린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도저히 그 안식을 걷어찰 수도 없고 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안식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전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안식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하나님께는 이 안식이 완전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였는지 잘 몰랐기에 그걸 가르쳐주는 그 과정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하신 분입니까? 라는 것을, 그 소중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가 엇나가서 살았던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상도 말인지 표준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엇나가게 살아가서 자기가 얼마나 바깥에서 헤매고 돌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은혜의 무게는 서로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탕자는, 그 탕자로서의 가치는 집에서 늘 하나님 앞에 보호 아래 있던 첫째 아들은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겠죠. 그 탕자의 비유를 여기서 잠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라면 집을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곁을 떠나서 헤매고 돌아온 인류를 의미하겠죠.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구나 다 공감하죠. 아마도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에덴에 아담의 후손에서 범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다면 그 누리는 안식과 혜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을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으로 눈물로 감격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돌아온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주바라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재미있는 어떤 단권인데 책 제목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으로의 초대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안식으로 초대라니, 구원이 안식으로 초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책이 그렇구나, 구원은 잃어버린 안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던 사건이구나 라는 것들 하나 알게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눈을 확 사로잡았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건 앞에 만약에 이 어떤 상황들이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졌다면 예수님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그 책을 쓴 책인데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책 제목이 평생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사건이 딱 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게 했어요. 저는 그 책 한 권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제 한 줄이 정말 신앙의 신조가 되게 할 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그래서 참 설교도 이렇게 보면 주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저는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제를 정하거든요. 뭘로 정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제 이제 머릿속에 한 개로 이렇게 정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눈에 그 주제와 내용이 머릿속에 이게 잘 접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봤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의 안식. 그러나 인간에게도 이 안식을 나누자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이 안식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절한 인간들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회복된 에덴의 회복.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창세기에 창조했던 아담에게 준 에덴과는 좀 다르지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다른 건 그대로 다 회복이 되지만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동산의 천국의 중심이 되시죠. 그러니까 첫째 만드셨던 창조하셨던 이 창세기의 에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악이 들어있단 말이죠. 다 선인데 한 개가 딱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굉장히 하나님과 좀 수준이 높아지셔서 하나님 수준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시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을 이해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걸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보는 시야에 한계가 있어요. 왜 그걸 만들어 두었냐고요. 이렇게 가잖아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확 열리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왜, 모든 부분에서 왜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왜가 항상 따라다니면 아시겠습니까? 왜가 항상 따라다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감하면 아멘. 한 번씩 아멘 좀 하자고요. 공감하세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가 없어질 때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왜 선악과는 만들어 놔서 왜 그걸 보게 해서 왜 자꾸 유혹받게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천상의 예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는 그 예배가 무슨 뜻인지 모르죠. 첫째 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알죠. 이게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 본인이 느끼니까요. 그렇게 보게 되면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돌려서 주셨다는 것.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밀착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여러분들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문제들, 환경들, 이것이 감사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용서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고 감사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용서예요. 물론 감사 앞에 용서가 먼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는 아마 조금 뒤에 찌끄레기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찌끄레기 그런 말도 원래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아있죠. 그런데 감사 이후에 나오는 용서는 진짜입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나 사건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용서가 되고 그 모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밀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새 나라 새 하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의 회복을 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뭡니까? 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안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권리를 다시 회복했어요.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매라. 이 안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완전한 창조, 완전한 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안식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안식일을 10계명에다가 정해놓고 올려놓을 만큼 이 안식은 중요하더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을 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은 단지 천지를 만들고 쉰 사실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다라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출애굽기 오늘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완전한 완성과 기쁨이 백성에게 지켜져야 될 규례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안식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은 뭐냐? 하나님이 준 뭡니까?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이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함이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평화와 안심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과연 완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완전함 때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걸 다 만들고 심히 기뻤다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이게 바로 안식이에요. 이게 뭘로 이제는 우리 현재 삶 속에, 그러면 천국 가서만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안식을 함께 누리자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누가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안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계명은 딱딱한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안에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했나요? 사랑받는 것보다 하는 사람이 행복하자 하잖아요. 맨날 그 잠언서에 보면은 다고 하는, 이 다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라 말이에요, 달라. 이게 맨날 뭘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평생 목말라요. 주고 살면, 그럼 나는 줄 게 없는데 뭘로 주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받을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가 넘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모든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서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딱 사랑이 그쳐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해요. 그건 어디를 가서 쏟아놓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안 부어지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통로. 그러니까 사랑의 통로니까 내 안에는 뭐밖에 없죠? 사랑밖에. 그래서 수돗물이 지나가는 관 안에는 물밖에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면 우리 속에는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주면서 나는 함께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안식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명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의 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 제정을 나도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라는 어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거룩하게 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또한 너희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종류의 기는 것이라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인데, 안식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자는 말인데, 이 말은 6일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과 연관이 있는데, 인간을 다른 말로 피조물과 완전히 비교될 만한 밀접한 속성과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말인데, 마치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희생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예수님 속에 있는 기쁨이었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던 인간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얻어질 그 기쁨을 상상한 것이죠.
이걸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에게 무엇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 기쁨을. 저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 얻어서 기쁨을 누릴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하니까 지금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 후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말과 같은데 안식일을 지켜 동참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고급한 가치 있는 복으로 창조했음을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은 너는 수고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나 그날에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수소나 내 나귀나 내 가축의 어떤 것이나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도 일하지 말며 내 남종과 내 여종도 너와 마찬가지로 쉴지니라. 이걸 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손에 비벼 먹었을 때 일했다고 질책을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 훨씬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법적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규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이 두 군데 아까 출애굽기에서 읽어봤고 신명기 5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를 지으신 이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안식에 동참하라는 창조의 안식이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했고 신명기 5장에서는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그 완전한 창조의 인간을 구원한 것을 연결해서 합해서 오늘 안식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다 이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이 두 말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안식하심이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뜻인데 성도를 이 안식에 동참토록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원래 만들 때부터 이 목적과 내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불렀다 이 말이에요. 창조했단 말이에요. 대화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대로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전에는 구할 수가 없었죠. 무엇이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대화자로 불렀다니까요. 여러분, 대화자로 불렀다면 그 대화해야 할 수 있는 대상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와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개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게 대화입니까? 개하고 대화가
걔가 어떻게 그 대화를 알아듣겠어요? 그래도 사람하고 가장 친밀한 게 그래도 걔인데, 그 말귀를 알아듣고 뭐 심부름 시키는 거 하는 거 보고 놀라서 대단하다 그러죠. 그 어떻게 대화하겠어요? 앵무새가 대화를 하는데 그 앵무새가 대화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앵무새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앵무새가 이상한 나쁜 말 언어부터 배우는 앵무새도 있고 좋은 말 앵무새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대화자란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시편 말대로 한다면 짐승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새롭게 옷 입혀 하나님의 대화자로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화자로 불렀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가 창세기 기록 목적에서 본 바와 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 사람은 멸하고 우리는 따로 구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 퀘션, 이 의문으로 돌아와서 이 안식이라는 이 설명을 지금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 이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애굽인들은 멸망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과 연관시키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 형편이, 아시겠어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분명히 인간의 실패의 결과이지만 다시 안식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함으로써, 여기서 진짜 큰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잃어버렸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망가뜨렸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이 안식으로 부르겠다는 의미에서 십계명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쭈삐 쓰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이걸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계명 속에 이걸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얘들아, 너희는 실패했지만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지킬 거야. 그걸 분명히 우리는 구원 안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래서 모든 메시지의 성경은 십자가에 초점이 되어 있다고요. 모든 설교는 들어도 십자가 얘기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 안식이라는 이야기도 결국 십자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걸 뒤집어, 그러니까 세상 판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뭘로 바뀌어지겠습니까? 십자가 위에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또 듣고 또 들어.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이 얘기 이외에는 들은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탁 떠올라야 되는데, 십자가 이야기 지겹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을 바꿀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뭘로 바꾸시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데, 전부인데, 그 말고 뭐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처음 목적한 안식의 열매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의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일 동안 창조물을 창조한 후 안식일을 제7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식의 회복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구원, 곧 부활로 인해 완성하여 그 안식을 결국 우리에게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안식의 계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 다음에 감격과 기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간 세상에서 살던 성도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그 날을 기대하며 목적을 돌아보는 것에서 주일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마다 잠시 세상에서 잊어버릴 것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되새기고 또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2주에 한 번씩 받아도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매주 나오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할래요. 이것도 하지 말고 서로 얼굴을 봐야지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가 안식을 지금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안식의 맛을 하나님 보게 하시겠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과 11절. 이게 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이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할 때 곧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였고 나를 증명하였으며 또 내가 한 일을 40년 동안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 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들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걸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안식에 못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오해해서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이게 문맥상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은 나를 따르면 복받고 따르지 않으면 벌받는다는 보상의 내용이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복이고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복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놈이 이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내가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 보상이 깔려 있어요. 저주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차라리 내가 전부 다 내 온몸으로 덮어버리는 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걸요. 나에게서도 생기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불씨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가끔씩 누군가가 슈리탄을 던지면 정말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자기 온몸을 던져서 살생 뭐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이게 참 무식이 탄로나네. 살찐성인. 그렇구나. 예, 살찐성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슈리탄이 터지면은 소대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몸을 거기다가 슈리탄에 덮음으로 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터지는 폭탄의 영향을 아무도 받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덮어서 내가 자폭함으로 인해서, 잘 들어봐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다 살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올 시험들이 하나도 이게 말 잘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도 그 다음부터 뭐가 따라오질 않아. 이게 붙어있질 않아. 모두 연결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항상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그 앙금을 타고 사단은 침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뭘 타고 들어오겠어요?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래요.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걸 폭탄을 안고 살찐성인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 살찐성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여기 줌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고백 같이 한번 그래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그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얻어진다니까요.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순종하면서 하게 되었을 때 주신 하나님의 감격, 감사,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그걸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 가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누려지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는 감사와 감격의 양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복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요한복음 4장 27절과 3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이 여인과 말씀하시나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아멘. 이건요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 사람들이 얻는 양식이 따로 있대요. 그저 우리는 교회 와서 기본적으로 얻는 양식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라는 것 모두 다 나누는 음식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살으라고 살아가는 삶에 함께 걷는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음식, 양식, 그게 뭐냐면 남들은 모르는 어떤 양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셉은 결국에는 창세기 50장에 가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얻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라는 그 과정 속에 왔던 그 양식은 형제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알아요. 욥이 왜 나오죠? 요셉은 알죠. 욥하고 요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은 하지만 욥이 느끼는 감격과 친구들이 느끼는 감격은 다르죠. 왜냐하면 욥은 직접 느끼는 감격이고 친구들은 간증으로 느끼는 감격이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양식,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내가 얻어서 이런 감격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런 감격을 나누는 시점이 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여기 온 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따라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 말고 그 간증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럼 맨날 잘못해갖고 두들겨 맞은 간증 외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라는 간증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따를까 말까 하나님이 밀고 땡기고 이 얘기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이제는 그 시간이 넘어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도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그러면 그 양식이 뭐냐 이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책임과 사명을 넘어서 하나님이 준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양식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놀랍게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니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하고 의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조금은 내가 뭔지 이해가 가겠어요.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하려면 제가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그 초인적인 어떤 힘들이 나와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자꾸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여러분들의 신앙과 수준을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면 여기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정한 용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진짜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빛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영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영성은 출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인데,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토록 지음받았음을 알고, 그리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감격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은 성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감격하며 살도록 인도하는 양식이에요. 이런 감격을 경험한 것이 제가 몇 년 지났나 3년 전에 그런 일이 한번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고. 그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옛날에는요 정말 이런 게 많았었거든. 매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게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그러면서 순종 안 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그랬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제가 성질 안 나게 생겼습니까? 이걸 10년째 울고 먹고 산다면 그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감격을 우리가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린 것이지, 그 책임을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다면 그건 나쁜 거예요. 이럴 땐 나쁘다는 말을 한번 써야죠. 그건 나쁜 거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는 태도에서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얻어야 될 그 안식, 그 기쁨, 감격의 그날을 그리며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안식은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안식이래요.
그분을 영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약속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인생을 살 수 있대요. 그건 예수 안에서 걸어간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랍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라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안식이고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으로 부른 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설명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하심으로 부르고 있고, 그 창조의 만족과 충만으로 허락하심이 그 아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말인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천부께서 먹이시고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하지 않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에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뭐 하물며를 뭐하고 비교하고 있냐면 새와 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면 새와 꽃은 새와 꽃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저 새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는 거 너 알고 있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 앵무새에게. 말을 할 줄 안다면. 새들이 말을 할 줄 안다면. 너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는 거 먹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새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준 것처럼, 꼭 내가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새들은 안다니까요. 꽃들도 안다고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자기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주 만물은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시편에 보면 인간만이 모른대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우주 만물보다 악한데, 반대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에 누구보다 존귀해. 그래서 시편에서는 명확하게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짜 아삽의 시가 진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아삽의 시에 보면 하나님, 인간은 존귀하나. 그렇죠? 인간은 존귀해. 이 땅에 누구보다 존귀해.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연결시켜놨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존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게 인간이래요. 여러분,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입히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들에게는 창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창조자인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만드신 분이 만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인간에게 어떻게 졌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셨느냐, 또 십자가 이야기죠. 그걸로 책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후 만족하고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인간만을 초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누굴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참 자연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피어나는, 그리고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지구의 자전, 공전, 그 다음에 지구가 기울어서 돌아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대로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돌아가는 것. 야, 지구는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걸 지금도 순종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를 누리는 은혜를 좀 가지셔야 돼요. 맨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 내가 막 꽃이 피었는지, 제가 이렇게 옛날 살았던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보면은 봄이고 어느새 보면은 가을인가 어느 날 보면 겨울이고 이걸 한 30-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계절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가 어느 날 조금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봄이구나, 가을이구나. 그걸 이제 느끼는데 여러분도 느끼고 사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유롭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빡빡하지 않다는 겁니다. 빡빡하면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사담입니다만, 제가 왜 그걸 느끼게 되었냐면, 이제 나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날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날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몸 컨디션이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봄인지 여름인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 요즘은 조금만 추우면요, 집에 가서 옷을 외투를 하나 딱 걸쳐니까 문 앞에 나왔다가 아, 춥네 이러면서 외투 하나 가지러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아, 이게 겁나더라고요. 왜 그걸 갖게 되었냐? 아, 춥구나, 겨울이구나, 이걸 느꼈다고. 애들 보세요.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젊으니까 모르는 거지. 이게 사담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자연 속에,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걸 누리면서 보고 영광을 돌리고, 그거 귀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천하 만물과 인간은 얼마나 다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을 죄에서 실패한 우리를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맞춰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세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먼저 쫙 쫓아가고 하나님 빨리 오라니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먼저 일로 가니까 하나님 일로 오라니까 글로 가지 말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부 다 하나님을 조종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나 좀 도와주라니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오라니까 안 오고 팔짱 끼고 계세요. 네가 일로 와라. 저 글로 갈 마음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평생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O야 X야? 묻잖아요. 그거 O예요, X예요? X. 잘 아시네. 네, 됐습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주님이 저 앞에 가서 오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 게으른 사람들. 앞에 사람은 너무 열정이 앞서고 부지런해.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향들을 보면 누구는 참 열정이 있고 부지런해. 그게 문제야.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성향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너무 앞서, 빨리 가자니까, 이렇게 늦게 가세요. 좀 빨리 움직이세요. 막 이래. 맨날 그냥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나는